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들녘에 숨어 있었다.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이 식사를 하려고 식탁에 앉았다. 왕이 언제나 하듯이 벽을 등지는 자리에 앉자 요나단이 왕의 맞은쪽에 앉았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았다.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날은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울은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 몸이 부정을 타서 아직 깨끗하여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며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이새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도 안전하지 못하고 너희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그 녀석을 당장에 끌어오너라. 그 녀석은 죽어야 마땅하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 식탁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 달에 이틀째가 되던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분노는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으로 하여금 이곳을 떠나야만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살펴보았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끔찍하게 아끼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다윗을 사랑했던 요나단은 다윗의 계획에 동참하여 그가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울 왕과 다윗의 갈등 속에 요나단이 중심 인물이 되어 등장하기 시작하죠. 다윗과 요나단의 계획이 진행되자 사울 왕은 점차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식사 장소에 등장해야 할 다윗이 며칠이 지나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의 행방을 묻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데 초하루가 지난 다음 날 곧 그 이튿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어제도 오늘도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 사울이 다윗을 찾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던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다윗과 함께 이야기했던 내용을 전달합니다. 우리 이어서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이 저에게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형이 다녀가라고 했다고 하면서 제가 자기를 아낀다면 자기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에게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임금님의 식탁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계획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울의 눈치를 살펴 다윗을 안전하게 왕궁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때까지도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하반절에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를 알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요나단은 이때까지도 그저 다윗이 아버지로 하여금 미움을 당하는 정도이니 그의 몸을 숨김으로써 아버지의 미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미쳐버린 사람의 모습으로 요나단에게 큰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면서 소리쳤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자식아, 내가 이새의 아들과 단짝이 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런 녀석과 단짝이 되다니 너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발가벗기는 망신이 될 뿐이다. 사울은 요나단에게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어머니이자 자신의 아내인 아히노암을 폐영무도한 계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아히노암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그렇게 평가받지도 않는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즉 사울 왕은 순전히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아들과 아내를 향해 폭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한 영이 찾아와 그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은 그저 비참하고 처참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매 순간 불안감이 찾아오고 그 불안감으로 인해 피해 망상과 더불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자신의 가족들을 향해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울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의 위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로부터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존경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나라의 왕이 무너지는 과정은 우리에게 이렇게도 사람이 망가질 수 있구나를 보여줍니다. 저는 이 시대의 많은 가정들이 요나단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입장이 되어 폭언과 폭력이 가득한 사울 왕과 같은 가족들과 살아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이런 가정의 문제로 인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렵고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나단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그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6장 18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그 안에 악한 영이 가득 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만약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를 고쳐줄 것을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아니 사울 왕 본인도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다윗이 시편 51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달라고 주의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라고 애타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도 요나단도 그 누구도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가정에게 남은 것은 악한 영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수많은 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32절 33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그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기에 죽어야 합니까 하고 항의하니 그 순간 사울이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 겨냥하였다. 그제서야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더 이상 이스라엘 초대왕의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뜻대로 살기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의 모습이 예견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는 좋은 스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울 왕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임한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반면교사로도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과 그의 가정이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사울 왕의 가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이 점점점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에 대한 존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주님 바라기는 이 시대의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런 사울 왕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다윗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떠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